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지지난주 주일부터 예수님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는 좀 한 주 다른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은혜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나눴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어떤 모습? 뒷모습.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재산을 들고 이제 집을 떠나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은 곧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좀 새기기 위해서 한번 저랑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의 타락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온 인류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의 유혹에 빠져, 마귀의 유혹에 빠져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죄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타락해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죄 가운데 극심하게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음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인류를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네, 여전히 사랑하시며,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여전히 사랑하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며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뭔가? 그것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공감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느낄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새롭게 나누기 원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토록 드넓은 세상, 정말 그 크기와 넓이를 측량할 수조차 없을 만큼 거대한 우주, 또 해와 달과 별, 또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한결아, 어떤 관계에 있을 것 같아? 서연아, 어떤 관계에 있을 것 같아?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을 것 같아? 몰라요. 네. 친한 관계? 네. 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배워가 봅시다. 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시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비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위대한 존재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컸는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이름조차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이름조차도 그 칭호를 직접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아버지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불렀냐? 그냥 주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아도나이. 그냥 이렇게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입으로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조차도 없는 그렇게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작고 작은 아주 미약한 존재라고 유대인들은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같이 한번 해봐요. 주종 관계.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비천한 종입니다. 네, 그렇게 관계를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같이 한번 해봐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조차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걸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셨다라는 거예요. 서연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뭐다? 같이 한번 해봐. 아버지. 아버지. 서연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네.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유대 민중들이 다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당시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 모독자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죠? 예수님의 말이 맞죠. 네, 당연히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와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롭고 인자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다. 관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타락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과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호명해서 죄송한데 우리 민기식 성도님, 우리 차근창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자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 친자녀임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네, 그것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저기 피검사부터 해갖고 이렇게 형상 먼저, 모양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네, 저랑 예찬이랑 무슨 지간이죠?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 관계잖아요.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생긴 것만 봐도 모르시겠어요? 우리 예찬이 어디 갔니 근데? 네. 우리 예울이가 여기 있는데 예울이랑 저랑 둘이 이렇게 딱 옆에 서 있으면은 무슨 관계처럼 보이겠어요? 당연히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고 딱 아시겠죠? 너무 닮았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예, 아니면 DNA 검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확인할 때 이 두 사람이 서로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먼저 1차적으로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까? 부모와 자식은 그 모양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부모와 자식을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방법? DNA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DNA를 확인해 보면 99.9%의 확률로 부모 자식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곧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DNA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검사를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동일한 DNA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는 영적 존재다. 이게 DNA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DNA가 뭐라고요? 영. 같이 해봅시다. 영을 가진 존재. 영을 가진 존재. 네, 여러분, 우리들 안에 다 영혼이라는 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따라해 봅시다. 존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이 사실을 완전히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음을 다시 깨닫고 그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창조주시고 우리들 모두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김세훈 교수께서 쓰신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 창조 사상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전해드린 창조의 이야기들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신앙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첫 번째 전제는 구약의 창조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는 하늘과 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 곧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하늘을 자신의 거처지로 삼고 땅에 인간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셔서 하늘과 땅 전체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하늘에 거처하시는 하나님께서 땅에 자신의 자녀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땅을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부왕입니다. 아담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부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김세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듯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며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당신의 자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인간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22절에 보면 집 나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의 하인들에게 시켜서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제일 좋은 의복과 반지와 발에 신는 신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같이 한번 해봐요. 왕의 신분. 네,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물품들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긴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탕자 비유 가운데서 이러한 이야기를 넣으신 이유는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하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귀한 신분, 그 거룩한 신분을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보혈로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모든 특권과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게 뭘 상속받죠?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을 상속받죠. 유일하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맞죠? 자녀. 특히 아들이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같이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천국이 있고 그 모든 나라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권한과 특권을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약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자, 이제 끝났습니다. 동현아, 끝났어. 주연아, 끝났어. 자, 크게 한번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아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탕자 비유속 탕자의 모습처럼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를요?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죄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